물론 2층에서 하겠습니다. 찬양 연습이 있으니까 2층은 소예배실에서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감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968쪽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단식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경화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네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손에 너희의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상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배란 구원받아야만이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약적인 거예요. 언약의 대상자는 쌍방인데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신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죠. 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요, 복이요, 말씀들입니다. 신자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은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회개와 헌금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소교문답 1번 제1문 그 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 말씀드렸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드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이유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불러들이신 것도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신약 교회에 우리가 희원과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면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예배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천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겨우시나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나요? 천국에 가면 끊임없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바뀌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죽은 예배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예배의 횟수가 엄청 많습니다. 횟수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어리석은 짓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살고 죽는 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나가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힘을 공급받는 곳이 어디냐?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공급받아야만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기독교에게는 위기이지만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예배 외에 식사, 모임이 제한되잖아요. 자, 그래도 우리는 좀 나은 편이에요. 선진국이라 말하는 북미와 유럽은 한때는 모든 예배당이 다 폐쇄됐어요.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정식 공식 예배. 온라인으로 다 대처해 버렸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관심이 뭔지 알아요? 기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연애, 예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포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신의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 한인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온라인상에서 주로 주고받는 내용이 뭐냐면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보니까 점점 악화되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뭐예요? 절대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죠. 지난 시간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읽어봐도 별 차이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비슷해요. 신앙이 엉터리다.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남은 건 뭐예요? 형식적, 제의적인 그 모습만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유다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법이 아니라 신앙의 타락입니다. 이사야가 시작하는 1장부터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뭐예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의 삶 자체가 불의함과 죄악된 삶일 뿐이에요. 그들 모습 속에서 어떤 성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냐? 예배를 드리는, 즉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여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예배 횟수를 뭐예요? 늘려요. 그리고 신앙의 모습은 다양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삶을 형통케 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형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드리거나 심지어 철야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런 삶은 예배를 형식화 만들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에 집중합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 감동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위적으로 감동을 연출하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심령에 감동과 감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삶은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삽니다. 본인은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되냐? 신앙의 습관적 타성에 젖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대한 준비가 없이 그냥 와요. 앉아있어요. 근데 마음은 어디에 갔나? 딴 곳에 가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몸뚱아리만 이곳에 있다 보니까 예배가 힘들죠.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것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된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불감증이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자, 영적 불감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복심. 삶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없는데 뭐를 바라요? 잘되기, 성공하기. 그것만 바라면서 뭐하고요? 그냥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반응하실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모든 신앙의 모습은 다 죽은 것이다. 그 예배도 죽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삶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 모습을 보니까 이사야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나? 아니죠. 남유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일반 백성들에 향해서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즉 뭐예요? 그런 너희들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의 바람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거는 그 당시에 심각한 욕입니다. 이 욕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상대방을 죽일 정도로 반응하는 심각한 욕설이에요. 여러분 욕 잘하잖아요. 알고 있는 욕도 많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욕을 들으면 발끈하잖아요. 바로 그 욕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요?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전세계에 의하면 이사야는 문하세 왕 때 나무 톱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제목이 뭐였겠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신성 모독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매국노란 거예요. 또 본인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소돔의 말하더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런 욕설을 하니까 뭐예요? 멸망죠. 이런 항목을 걸어서 이사야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이 들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법도, 훈계인 토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16절과 17절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살아있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제물을 무엇을 드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인간관계가 온전해지는, 즉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린 형식적인 제사의 무익함을 11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의 순양의 본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제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제물 싫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사 제도의 목적이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이 타는 냄새를 흠명하는 거예요? 아니라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는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예요? 예배를 다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는 없어요? 삶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는 기뻐하지 않고. 그 모습이 또 12절에도 나오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특별히 남자들은 3번 예루살렘에 절기로 모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에는 반드시 와서 모여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절기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심심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죠. 남은 건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뭐하고 있어요? 생각들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모습은 뭐라고요? 마당만 밟고. 지극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안뜰과 바깥뜰만 밟았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즉 그 말은 뭐예요? 아니 왔다 갔으니까 밟힌 거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둔 그 존귀하고 거룩한 장소를 뭐예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짓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유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불의한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저 나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그것은 나를 경멸하는 것이다.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뭘 분노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끝부분이 중요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모욕감을 느끼신대요. 마음에도 없는 예배, 죽은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은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월사 안식일 되로 모이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니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13절을 보면 가증이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이렇게. 여러분 가증이 여긴다는 것이 언제 쓴 표현인지 아세요?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이에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의 그 모습 가증히 여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겉모습은 있죠. 내 일상에서는 뭐와 똑같이 살아요? 불신자가 똑같이 사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게 살려면서 드리는 그 예배는 나는 정말 싫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어가는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만 나오는 거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면 본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그 말은 뭐예요? 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진다고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이런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있는 것. 자, 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런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변질된 삶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네가 드리는 그 예배 받을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경멸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지금 한탄하는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열심도 있네요. 대부분 뭐예요? 열심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참 열심히 있습니다. 월삭 정한 저에게 빠지지 않아요. 왜 안 빠져요? 여호와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뭐예요?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감각이 없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은혜를 입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는 순간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또 15절에 그들은 뭐에 열심히 있어요?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자, 손을 펼 때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 하나님 어떻게 눈을 가리시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숨기겠다는 거예요. 본래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열왕기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 봉헌 기도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항상 함께 있겠다. 내 눈을 내 마음을 이곳에 두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그들에로부터 가리겠다, 숨기겠다. 왜 그러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한다는 것을 허락받는 것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죄악을 행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서 뭐 한다고요? 제가 좀 보시고요. 자, 근데 유대 백성들은 열심히 있으니까 뭐예요? 한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숫자,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물론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응답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달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너의 기도 응답할 수 없어. 15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신 겁니까? 그들의 삶을 보신 거예요. 기도해요, 예배를 드려요. 뭐하고 있어요? 살면서는 불의한 자와 똑같이 다른 사람을 뭐예요? 짓밟고 함부로 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인격을 또 뭐예요?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경제적으로 올가밀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죄에 대한 유침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만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완전히 가려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에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9가지 뭐가 있어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네요. 예, PPT에도 나와 있어요. 예, 넘기면. 예, 9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16절은 4개의 명령문인데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정리하는 과거에 대한 권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절은 5개의 명령이 나와요. 현재부터, 즉, 이제부터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미래의 삶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16절에 4개가 나온다 했죠? 자, 16절에 뭐예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라. 예. 자, 그 다음에 17절에는 5개 명령이 나온다 했죠? 뭐예요? 선행을 베풀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진정한 회개와 정의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17절은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말해요. 자,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회복하는, 즉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회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악을 제거하지 않는데 선행을 행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 삶에 선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온전해요. 지난날 나의 삶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회개, 진정한 회개는 먼저 죄에 대한 자복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죄를 삽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례요한도 얘기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네.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한 사람 갚아야죠. 그래서 뭐예요? 2번째가 죄값에 대한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은 뭡니까? 이제는 그런 삶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자,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지금까지 왜 진정한 회개의 삶의 모습이 없어요? 첫 번째만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빠져있기 때문에 뭐예요? 진정한 회개의 삶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만 17절에 말하는 인간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은 바람직한 일, 올바른 일을 삶의 현장 속에서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일상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땅의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는, 누가요? 사회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 돼? 그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나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배가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일상에서의 사회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로부터 뭐 하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살아있는 예배는 뭡니까? 먼저 나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 즉 연약하고 힘들어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만이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